네, 오늘은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핑이라는 거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서핑이 뭔지는 아시죠? 파도타기잖아요. 파도타기. 그러면 이런 건 정말 경상도 사투리로 해서 참 죄송하지만 혹시 주부타기 해보셨습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왜 까만 주부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튜브 이렇게 말하기도 좀 촌스러운, 예전에 주부 까만 거 이런 거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타보셨죠? 네, 다 보셨죠. 그 비슷한데 좀 더 세련되고 멋진 게 뭐예요? 서핑이죠. 네, 그래서 튜브 타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서핑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더 멋지는 거 아닙니까? 서핑은 보통 보면 이제 사람 키보다 약간 작은 어떤 그런 보드를 가지고 파도 타기를 하는 거죠. 파도를 이렇게 넘실넘실 그 파도 타는 것을 이렇게 막 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보기 쉽잖아요. 보기는 쉬워 보여요. 그냥 뭐 우리가 주부 타듯이 그냥 들고 그냥 들어가면 바다에 뜨니까 파도에 뜨니까 그냥 그 들고 가서 막 타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술이 좀 요하고요. 또 균형도 잘 잡아야지 잘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핑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먼저 오늘 성령 파도 타기 하면서 서핑이라는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왜 서핑 얘기를 먼저 하느냐면 이 파도를 가장 잘 탈 수 있는 사람, 뭔가 리듬을 잘 탈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굴곡을 잘 이렇게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이 서핑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관찰해보고 내가 탈 만한 파도가 있으면 거기에 막 달려가서 그 파도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들의 보기에는 쉽게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어렵고 기술을 요하고 체력도 요하고 그런 것이 서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혹시 목사님 중에는 여러분 중에 아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로 이렇게 기독교 TV에 자주 등장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좀 둥그렇고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제 피부는 이제 흰색이고 이제 뭐 하여튼 너무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청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을 했는데 자기는 놀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싫고 목사님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제일 놀기 좋은 게 뭐냐면은 서핑하는 거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인 중에 뭐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곧 의사만 약사만 서핑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하잖아요. 그 바다에 있으면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고 한국에서는 좀 틀립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서핑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인 중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세 명이 짝을 맞춰가지고요 맨날 노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뭐만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해요? 노는 거죠. 어떻게 놀까요? 서핑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전화해가지고 누구 집사님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배 타고 이제 그 차에 그 서핑 보드 싣고 가서 세 사람이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성경을 있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설교는 해야지 이래가지고 딱 1년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1년치 설교를. 근데 1년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1년치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다른 교회로 싹 가고 또 1년치 끝나면 다른 교회로 싹 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딱 가니까 교회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친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짜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설교 프로그램을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가 더 있어야 되겠는데 더 놀고 싶고 이 사람들하고 더 교제하고 싶고 이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치 또 개발하고 다 돼가지고 큰일 났네 또 준비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개발하고 이러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계속 우리 교회를 섬겨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하다 보니까 서핑하다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핑보다는 이제 설교하고 영혼을 키우는 일에 더 좋아지고 이게 진짜 목회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강해 설교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제가 파악한 건 한 300 몇십 개 교회가 그 목사님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단을 이루게 된 거죠. 뭐 서핑하고 놀기를 즐겨하던 목사님이 어느 순간 교단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나라에도 그 설교 방송이 TV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은퇴하셨어도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11시 예배에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시러 오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선교사님 2분하고 그다음에 한인 교회에서 좀 섬기는 어떤 여자 목회자 1분하고 이렇게 저하고 4명이 이렇게 저를 맞춰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갈보리 채플을 한번 갔었어요. 다 갔는데 11시쯤 되니까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강단에 딱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사람 얼굴 보고 은혜 받긴 처음입니다. 딱 봤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뭐 갑자기 막 은혜가 되고 막 마음이 막 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러운지 아시죠?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막 은혜롭더라 이래야 되는데 잠 온다 이러고 막 이러면 오늘 뭐 얼마나 길게 할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 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목사님 보니까 정말 진짜 달덩이 같아. 달덩이 뜬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막 뜨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회중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여러 모양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아주 좀 옛날 이렇게 모자 이렇게 검정색 모자 쓰고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옷도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진짜 옛날 서부 시대 뭐랄까 정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딱 입고 이 위에 자켓도 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 다음에 뭐 반팔로 캘리포니아니까 반팔로 그렇게 오는 분도 계시고 뭐 온갖 분이 계신데 참 놀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하실 때 집중을 하는지 좀 놀랐어요. 난 한국 사람들만 말씀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 교파도 틀리고 사람들도 틀린데 전부 다 집중해서 막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막 설교를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막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솔직히 좀 감동이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막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드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좀 감동이었어요. 근데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 더 감동스러운 게 있었어요. 벤치에 밖에 야외에 벤치가 있어요. 벤치가 이렇게 쭉쭉 나오지 있고 TV 같은 게 이렇게 이 앞에 있어요. 야외에 TV 같은 게 모니터가 있고 막 그래요. 소리도 나오겠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큰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가. 그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통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커피 들고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조금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커피도 마시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워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너무 진지하고 밖에는 너무 막 리버블한 게 완전히 좀 이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그 교회 앞쪽에 이제 주차장에 빨간색 스포츠카는 아닌데 빨간색 차가 하나 탁 서는 거예요. 빨간색 차가. 지금 누구 차지?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빨간색 차가.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 차를 탁 타는 거예요. 타는 길
타는데 제가 멀리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멀리서 있는데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인사를 했어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목사님도 동양인이 뭐 이렇게 인사를 막 하니까 이분도 같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같이 했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저도 몇 번 인사하고. 그래서 서로 막 몇 번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 하시고 얼마 안 됐을 상황에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목회자를 그렇게 만나는데 어떤 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렇게 인품에 감동되는 그런 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빨간 차 얘기를 하나 더 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빨리 할게요. 저도 여러분 미국에서 빨간 차 타고 다녔습니다. 집 체로키라고요. 집 차인데 4000cc예요. 4000cc. 남자들 4000cc 하면 아는데 여자들은 잘 못. 4000cc 차인데 집인데 얼마 줬냐면 1000불을 줬어요.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쯤 돼요. 100만 원 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지고 럭셔리 하겠습니까? 에어컨도 안 되죠. 파워 윈도 같은 것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문 열려면 돌려야 되죠. 뭐 이런 거예요. 한 20년 다 돼가고 막 그런 차 타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 여러분 왜 침대 같은 거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침대가 뭉쳐 있잖아요. 스프링이 막 튀어올라온 것 같은. 의자가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뭐 오래 있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나 다른 아는 분들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뭘 많이 타냐면 캠리라는 걸 차야 돼. 일제차 캠리. 좀 좋은 사람들은 뭐 혼다도 타고 뭐 타요. 소나타 타는 사람도 있는데 소나타 타는 사람들은 혼다 타는 사람보다 약간 더 행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혼다가 좀 이렇게 싸요. 소나타는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소나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소나타는 신형인데 구형이 별로 없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거 이런 얘기, 너무 오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빨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대구의 유교종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왔다가 저한테 와서 한 2주 동안 기생을 했어요. 저한테 붙어가지고, 뭐 얻어먹고, 같이,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만, 같이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라 오셔가지고, 이제 제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프리웨이를 막 달렸어요. 달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뭐 이렇게 뭐 가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제 기억나는 게 캘리포니아 여러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장렬하는 것 같잖아요. 막 뜨겁고 막 그래요. 에어컨 안 되는 차를 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프리웨이를 막 달리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행님아, 우리 서부시대 말 타는 것 같다 이랬어요. 말 타는 것 같다. 와, 진짜 그 사진 진짜 기름 얼마나 먹는지 소리는 와 이렇게 나는데 진짜 뭐 에어컨도 안 되고 또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 중에 은퇴한 분들, 좀 성공하신 분들은 빨간 차를 타고 싶어요. 빨간색 스포츠카.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도 빨간색 스포츠카를 이렇게 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차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핑을 이제 좀 이렇게 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리듬감이 생기는가 봐요. 그 목회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았다 이런 것보다는 뭘 잘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걸 잘 탄 거예요. 잘 탄 거예요.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도 사람들의 성도들의 행편을 살피거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참 발달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캘리포니아의 서던 캘리포니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 있어요. 그 릭 워렌 목사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뭐 특별한 감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들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한 권씩은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을 씌워놓고 보니까 이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The Purpose Driven Life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으로 그분이 이제 저 책을 또 만들어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교재들을 많이 만들어낸 저술가이기도 해요. 상당히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리고레 목사님의 맨 처음이라고 할까요? 그 교회의 어떤 그 자기 교회 이야기를 쓴 그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은 The Spiritual Waves라고 돼 있어요. Surfing the Spiritual Wave라고 돼 있어요. 서핑 파도 타기 하는데 spiritual waves, 성령의 파도를 탄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파도 타기란 말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 성령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어떤 세대백 교회 이야기의 서문에 나오는 그 본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쓴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자기 생각에는 그래요. 목회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파도를 타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Surfing Spiritual Waves라는 가장 주제를 그렇게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말을 보면 자기가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파도 타기를 한대요. 근데 파도를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동해안이나 이렇게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도 타는 파도가 있어요. 아무거나 막 타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부네, 치네, 그러면 내가 이 서핑 이걸 들고 가서 파도를 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서핑을 탈 수 있는 파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제가 포항에 살지 않습니까? 거기도 막 아무데나 막 타는 게 아니고 그게 한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이 서핑을 할 수 있는 파도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파도가 많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혹은 이렇게 직업인들이 그 서핑보드를 들고 가서 파도를 타는데 잘못하면 많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많이 빠져 죽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아주 능숙한 그런 파도 타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파도를 진짜 집채만한 파도가 오더라도 잘 타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섭기도 하고 겁내기도 하고 조금 비틀거리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고대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어떤 삶의 방편 혹은 교회의 부흥 방편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어떤 것이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파도 타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간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분은 진짜로 우리 뒤에 서 있는 벽처럼 그냥 아무 표시 없이 흔적 없이 소리 없이 계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요청하고 손을 뻗으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성령을 오시도록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를 살펴서 뛰어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것, 그 경량은 무엇이고 리듬이 무엇인가 그것을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 서핑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 이게 더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서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첫 번째, 파도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중에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바다를 이렇게 막 휘저어가지고 파도가 막 생겼어요. 그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영적인 흐름이라 어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던 흐름에도 여러분 이 파도가 밀려오고 어떤 리듬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평탄하다, 우리 굴곡이 없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아침에도 조금 기분이 좋았는데 오후가 되면 갑자기 기분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밤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우리는 참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나 개인의 어떤 생활 리듬 자체도 이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것처럼,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리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그래도 할게요. 기후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탄소 때문에 지금 지구가 계속 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탄소를 아껴야 되고 계속 기후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해 때문에 계속 제약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심 있는 어떤 기후학자가 얘기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래요. 왜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원래 날씨가 지구 전체가 뜨거울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낮을 때가 있고 지금 뜨거워질 때고 있는 때래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데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 남국, 북국 이런 데가 어떻게 해요? 바다일 때가 있었고 따뜻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적도 이쪽 부분이 오히려 더 춥고 이럴 때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뭡니까? 욥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이름이 지금 에돔 지역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북단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얼음이 막 얼어 있고 거기에 공룡 같은 게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얼음을 보았느냐 눈을 보았느냐 거기 눈이 어떻게 내려요. 근데 그 시대는요 거기에 눈이 있었고 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음 기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짧은 시간에 보는 이 한계점이 있지만 오랜 어떤 검증들을 보면 이 모든 지구도 온도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저 말을 믿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리듬이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듬이란 것을 가장 잘 타이밍에 맞춰서 타는 게 중요하지 그 리듬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파도는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도를 밀어주세요. 이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도 일을 추진하실 때 어떤 그 파도를 물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일을 그렇게 해가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하는 것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그 파도에 우리 몸을 실어가고 우리의 목적을 실어가고 삶을 실어가는 것 이게 성령의 파도타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건데 그 삶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성령의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파도는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살피고 성령하고 친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파도를 타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야 빠져 죽지 않습니다. 삶이 실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얘기는 제가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식구들 몇 명 데리고 우리 식구는 우리 교회 어떤 몇몇 분하고 일이 있어서 포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있었던 이야기의 그 자리를 보여드렸는데 별로 좀 시큰둥했어요. 저는 이거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매미가 왔잖아요.
매미가 뭔지 아시죠? 매미는 맨날 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매미 말고 폭풍 매미 말입니다. 2003년도 맞습니다. 폭풍 매미가 포항과 이 경남 일대를 이제 그 피해를 많이 줬어요. 포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매미가 온다고 본격적으로 오는 그날 밤에 오는데 오후쯤에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 한동대학교 나온 거 아니고요. 그 도서관에 공부를 했다고요.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뭔가 바람이 좀 심상치 않았어요. 바람이 휙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건물이 좀 유리 같은 게 좀 흔들린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좀 심각하구나.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가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바다가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날아갈 수도 있겠다. 차가 전복 들 수도 있겠다. 빨리 가야지. 이러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차가 휘청휘청했어요. 벌써 오후 한 4시쯤 됐는데 차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빨리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바다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원하게 집채같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것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시원하게 막 이렇게 부서지는 거. 그걸 보고 싶잖아요. 저도 이제 그 파도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한쪽에 세워놓고 이제 딱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 같은데 그런 데 딱 섰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보수가 돼서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만 이렇게 보이고 밑에 낭떠러지고 이제 그게 이제 맨 밑에 깎여 나가가지고 이제 좀 그랬어요. 그래 하여튼 거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는데 그 바다는 포항에서 지명으로 말하면 죽천해수욕장이라는 데예요. 죽천해수욕장이 밑에 있고 그 오른쪽에는 포스코 연관단지 이런 게 있고 저 건너편은 여러분 영일만 그 꼬리죠. 꼬리가 있는 많이 이렇게 그쪽에 저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때 이제 포항 신항만이라고 새로 막 짓고 있는 그런 또 공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파도가요 엄청 막 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경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데 이 사람을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이 세니까 막 밀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밀리려고 힘을 주면 앞으로 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굴러 내려갈 것 같아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 발을 이렇게 오른발을 이렇게 뗐어요. 뗐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부드러운 힘 자체가 어떤 힘이 제 오른발을 저는 이게 들었는데 그걸 딱 잡아가지고 땅에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도를 했는데 몸을 틀면서 발을 들었는데 또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부드러운 힘이 그 내 발을 잡고 또 그 자리에 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러고 왼쪽으로 딱 돌았는데 똑같이 어떤 힘이 뭔지 모르지만 내 발을 붙잡고 그 자리를 다시 탁 놨어요. 그런 이상한 거에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 발이 진짜 굳었나? 아닌데?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순간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한테 지금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그럼 빨리 하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빨리 하고 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딱 이랬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절벽에 떨어질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절실하죠. 그래가지고 막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아까 보이지 않던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핑은 보통 이제 판만 가지고 있는 거고 윈드서핑은 뭐냐면은 바람을 이용하려고 이 깃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 바람을 해가지고 깃대를 이용해서 이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윈드서핑이라고 그래요. 근데 윈드서핑을 하면 일반적으로 순풍이 돌 때는 괜찮은데 태풍이 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날아다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윈드서핑 하는 사람이 한 4-5명이 이제 거기 바다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천 해수욕장에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인상, 저도 모르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런 미까지 했어요. 뭐 뒤에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런 미,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미 한 사람들이 있나, 죽으려고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파도가요, 이렇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막 높이 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완전히 날아다녀요, 배가. 순식간에 내 눈에 있다가 순식간에 저 멀리 바다로 사라졌다가 또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막 그런데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뭐 엄청 그렇게 막 네다섯 사람이 움직이는데 정말 저 사람도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방식으로 말하는데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주님이 이런 거였어요. 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봐요? 이러려고 그러다가 그 파도 타기를 보는 거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거나 내 삶을 살거나 어떻게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는 건데 그게 세게 불면 더 빨리 가는구나. 그리고 이 파도 타기만 잘 할 수 있다, 잘 버틸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로 나를 인도하겠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왜 타야 돼요? 단순히 내가 내 삶을 성공적으로 하고 뭐 로또 맞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뭔가 갑자기 막 돈이 막 돌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파도를 타면, 성령의 파도를 타면 리듬을 잘 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뭐 복권을 투자해도 돈 되고 주식을 투자해도 돈 되고 무슨 사업을 하면 갑자기 막 되고 막 그런 걸 혹시 기대하시나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넓은 세계예요. 더 먼 세계. 내 힘으로는 내가 노져가고 내가 막 이렇게 발로 뭐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깊은 세계로, 그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을 잘 관찰해야 돼요. 거기에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 웨이브에 우리 몸을 실을 줄 알고 서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 가운데 큰 감격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는데 내 인생이 성공한다?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극히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믿음의 어떤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흥분해서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파도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영적 흐름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도 이 교회가 하나의 배로서 이 파도를 잘 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관건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나,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일하시나,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만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파도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 신앙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고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되고 그 종말의 시간들이 비참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파도를 잘 타다가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넓은 곳까지,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잘 타가는, 서핑을 잘해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폭풍 가운데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한 1분 동안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